할렐루야. 오늘은 분열과 대립의 원인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지목한 그 네 파 중에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는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이 되겠는데,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 분열을 둘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 간의 분열을 잠재우지 않을 경우 분열은 결국 교회의 파멸을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 그는 교인들 간의 분열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원인들을 교리적인 원인, 또 도덕적인 이유, 또 문화적인 이유, 또 서로 다른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에 대한 과잉 충성 등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반복음적인 세상 지식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갔으며 또 교회에 분열을 가져왔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 하면은 찢기다, 파열되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나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선택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 정치인들 간에 일어나는 분열이나 정당 간의 분열을 묘사할 때 널리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치인들 간의 그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여러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또 그 본질적인 그 원인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력 다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세상적인 알력 다툼,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일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1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절에서 사용된 똑같은 분쟁이라는 말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리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사용되던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와 1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리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농락하던 그 정치인들, 타락한 정치인들이 나라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망할 길로 몰고 갈 정도로 서로 다투며 당을 짓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사용되던 단어들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 이 분쟁, 이 대립의 원인과 그 모습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지탄하는 그런 어리석고 세상적인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진단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극히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치인들이 도시를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듯이 이 분쟁의 불씨를 잠재우지 않을 경우 교회가 멸절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서신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옥과 같은 영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신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인간과의 그 대립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대립, 그런 어떤 분쟁,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인간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주옥 같은 영적 교훈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 생활터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 관계가 아주 향상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 서신에 담겨 있는 교훈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국가를 살리는 일이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요, 직장을 살리는 일이요,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서신에 담겨 있는 교훈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개의 당파로 분리가 되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나뉘고 대립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한 원인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던 여러 지도자들에게 각각 충성을 보이면서 적어도 뇌파로 갈리워서 그 교회가 분열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뇌파 중에 그리스도파에 속한 교인들은 어떤 교리를 믿었고 또 그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베드로파는 무엇을 믿었고, 아볼로파는 또 무엇을 믿었고, 또 바울파는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누구이며 이들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답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인은 이 그리스도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 유행하던 영지주의와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그 이단적 교리를 따르던 파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공부와 관련된 차원에서 그 영지주의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그들이 믿었던 이단적 교리, 또 그들이 믿은 이단적 교리에서 파생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지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세계를 악하게 여기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면 다 악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도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도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육신 속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이 잠들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인간의 본질인 영을 가둬놓은, 잠재우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육신에 가두어져서 잠들어 있는 그 영을 깨워서 그 영이 그 영의 세계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육신에 갇혀 있는 이 영이 깨어서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바로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이, 그 잠들어 있는 영이 스파크, 어떤 그 불씨가 점화돼서 깨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영에 속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이 중요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그 깬 영혼이 육신에 갇혀져서 있으면 안 된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을,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중요해요. 육신은 악한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 그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영적 지식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그 영적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전하던, 유명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전하던 그 세상적인 지식과 복음을 접목시켜갖고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오염된 그런 누룩이 담긴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를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적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 이단적 교리를 사실로 믿었는데, 그들이 이 영지주의와 복음이 혼합된 이단적 교리를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이단적 교리가 낳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결과를 이단적 교리라는 측면과 또 고린도 교인들이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행동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일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개발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정말 계셨다면 그분이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수가 없다라는 이론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던 모든 일,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실천은 다 이렇게 환상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으셨던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악한 육을 가졌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 예수와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구분시키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는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졌던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그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한글로는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 지금 글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을 따와서 그러니까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들은 믿지 않았고 그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런 영성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은 무엇을 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이단적 교리를 믿도록 유도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굴욕적인 처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은 그냥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돼요.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환상적인 눈으로만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영지주의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혼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제가 나중에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3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즉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믿고 주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과 3장 2절에서 한글로 번역된 신령한 자라는 문구는 헬라어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가 각각 뛰어난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모일 때마다 자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싶어 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고, 받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 하면서 각각 받은 영적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만날 때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대립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너무 심해서 모이기만 하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모임 자체는 시장 바닥처럼 혼란스러웠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덕이 있는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서로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덕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낮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바울이 제시한 그 권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은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에 이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겸손과 감사 그리고 이웃사랑은 완전히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행동을 교회로 모였을 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 사회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졌느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겸손한 자세를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께서 계속 질문하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잠을 자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여러분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혼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망각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왜 마치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들이 다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줘야 될 형제자매들과 그렇게 매일같이 다투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직분을 잊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 것을 다 알았고 자기들이 갖춘 것은 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전해주는 교리를 뒤로 했기 때문에 이는 교만과 자랑으로 이어졌고 질투로 이어졌고 그러므로 이 질투는 또 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대립으로 이어지고 대립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교회의 분열은 가정의 파괴,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교만을 없애고 이 질투심을 없애고 자랑을 없애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감사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린도서신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단적 교리는 그냥 그들의 생각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관을 주관하면서 그 신앙관은 그들이 생활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5장서부터 16장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고린도 5장과 6장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고린도 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근친상관이라는 죄를 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그 성도들의 그 문란한 성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죄를 짓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근친상관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교인들에게 나타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부심을 갖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관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관, 영적인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심한 착각과 유사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생활터전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옳은가 바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으로 남은 내가 육으로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이 남에게 해를 주건 말건, 그것이 성적인 죄건, 자기가 육으로 짓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볼 때 이제 육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적 타락으로 몰락해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신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런 성적인 타락에 계속 빠져들어 살게 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린도서신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제시한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아주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싸구려 구원이 아닌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구원론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반복음적인 교리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반복음적인 교리를 받아들여서 육신의 정욕을 누리기 시작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해요. 이 잘못된 교리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악하고 악한 행실을 즐기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그런 비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여러분을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자랑하고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사람들 근처도 가지 못하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정면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판단을 도전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그 교훈, 영적인 그 성숙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주 1단계 어린아이들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리만 얘기할 수뿐이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그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어떤 중간 단계까지만 얘기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깊은 대화는 얘기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교회도 매일 가고 11조도 열심히 내는, 교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성숙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단한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행동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생활 터전에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하는 말,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언행을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분야인데 사회학에서 내놓은 토마스 원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과 도로시 토마스라는 두 학자가 1928년 공동으로 발표한 이 행동 원리의 요점은 만약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실로 인식하면 또는 믿으면 그 결과는 사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실이다라고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을 사실로 믿으면 11조를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결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 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우리에게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유일한 계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복음이 전하는 이웃사랑 실천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거의 결론에 도달하는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제 구약에서 요구된 율법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없다고 1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6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할례도 효력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11조 내고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다면 그 믿음, 그 신앙관은 교회에서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유일한 계명을 말해주고 있고 그 유일한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구약에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율법을 끌어들여가지고 들춰내가지고 이제 뭐 정말 고려시대의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관심을 집중하게 하면서 이웃사랑은 언제 할 거냐 이거죠.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언제 배울 것이냐 이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언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냐 이거죠. 망해가는 국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유일한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랑의 표현은 달라지고 그 내용이 다르죠, 당연히. 근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지, 저 사람이 행복하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것도 함께 고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그 문구 성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 1장 18절에서는 이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기독교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좀 그만 초실절이 중요하네, 무교절이 중요하네, 나팔절이 중요하네, 유월절이 중요하네, 제사가 중요하네, 11조가 중요하네, 이런 말들을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국가도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유일한 계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취해서 생활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서신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 성경을 정말 고린도서신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본인이 이 고린도서신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서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